산청명상 마음공부 최상의 행복. 반갑습니다. 산청명상은 참된 명상입니다. 참된 명상. 참된 명상은 소방진 같다면 예. 산청명상은 소방점검입니다. 소방점검이 산청명상입니다. 지금 소방점검하고 있습니다. 소방점검이 산청명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점검에서 우리가 이 본성을 볼줄해야 됩니다. 소방점검에 이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이 진짜 나가 있어요. 산청명상은 참된 명상입니다. 참된 명상. 아디아샨티의 참된 명상. 무엇이 참된 명상이냐 하면은 참된 자기로 깨어나게 하는 진정한 명상이 참된 명상입니다. 참된 명상을 하게 되면 참된 자기로 깨어나시게 됩니다. 참된 자기, 참된 나, 진짜 나, 참나. 이때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그 나는 가짜 나고 그런 나는 없고, 이때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그 나는 없고 진짜 나가 있어요. 진짜 나가. 진짜 나, 참된 자기로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 참된 자기로 깨어나라고 소크라테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하다가 똑배마셨죠. 똑배마시고 죽었죠. 너 자신을 알라. 진짜 너를 알라. 참된 자기를 알라. 참된 명상은 무엇이 참된 명상이냐면은 어떤 전통이나 틀에도 얽매이지 않아 자유로우며, 참된 명상을 해서 참된 자기로 깨어나시면 어떤 전통이나 틀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져요. 원래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지금 여기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본성을 깨달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이 참된 명상입니다. 우리의 본성, 지금 여기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본성, 그것을 조금 전에는 참된 자기라고 그랬죠. 항상 여기에,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본성, 나의 본성, 소크라테스께서 말씀하신 너 자신, 진짜 너, 그게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데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깨달으셔야 진정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유로운 삶.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뭐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지금 모르고. 스스로 깨쳐야 된다고 그랬는데 화두로 잡아야 돼. 화두로. 그걸 머리를 굴리고 지금 생각해낸 답이, 정답은 없습니다. 머리를 굴리고 생각해가 만들어낸 결론이 정답은 없습니다. 그 카톡이 뭐라 썼더라?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생각을 굴리가 자기가 도달한 결론이, 이제 생각이 만들어낸 결론이 균형을 잡아야 돼. 균형을.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잖아요. 생각으로 결론을 내면 안 된다고.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이 몸이 다시 살아난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 몸이 화장장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이해되려 하면 이상한 사람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화두라. 그런데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교회 성당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매주 주일날 성당 교회에서 나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이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저는 무의미합니다. 그 무의미하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다를 초월하셔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성당에서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나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게 그게 왜 의미가 없어요?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교회 성당에서 그걸 고백을 하는데 그게 왜 의미가 없습니까? 저는 어제 교회 갔었는데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이 이제, 이 천지 창조를 하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지금 자기가 그 상태가 돼야 된다고. 지금 이 상태가 보시기에 좋은 기라. 이걸 지금 보기에 좋은 기라. 이 눈으로 보니까. 이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the sight of God. 하나님이 안목으로 보니까, 지금, 그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그때가 아니고, 지금 천지 창조를 하고 있는 기라. 지금 보니까, 지금 좋다니까. 지금이 좋잖아요. 꼬물락꼬물락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주무시기도 하고. 지금 이게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기라. 그 성경 그 말씀이. 어제 교회에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자기가 보시기에, 지금 이게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고. 까물까물까물까물하고, 누구는 앞에서 말아 이야기해잡고, 형능 불빛은 밝고, 이렇게. 이 안목으로 보니까, the sight of God. 이 안목으로 보니까 진짜 나의 안목, 나의 본성으로 보는 안목, 나 자신, 나의 참나의 눈으로 보는 이 눈으로 보니까 이게 보시기에 좋은 기라. 지금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고. 자기가 이 눈이 되셔야 된다고. 자기가 이 눈이. 왜냐하면 이 눈밖에 없는 게 진실이라. 이것밖에 없는 게 진실이라고. 자기가 있고 내가 있고 이분이 있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밖에 없다고. 이것밖에. 이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 눈이 되고 저도 이 눈이 되고 이분도 이 눈이 되고 이분도 이 눈이 되고 원래 이 눈밖에 없는 기라. 요 눈으로 본다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면 우리 전부 똑같이 이 눈으로 보는 거야. 이 눈밖에 없다니까요. 아무리 형제자매가 소중해도, 아무리 내 부모님이 소중해도, 아무리 내 아내 남편이 소중해도 이 눈이 뜨이지 않으면 남이라 남. 한 입을 뜯고 잔다고 해서 친한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눈이 뜨여져야 진정 하나가 되지. 이 눈이 뜨이지 않으면 형제라도, 형제 자매라도, 부모라도, 아내 남편이라도, 친척이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 눈이 뜨이지 않으면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각자의 우주라잖아요. 화성에서 온,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전혀 다른 별에서 살고 있다. 전혀 다른 우주를 살고 있다.
이 눈이 뜨여져야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진정 하나가. 같은 걸 보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다 왔잖아요.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스토리텔링. 그걸 이제 요즘 유튜브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아주 어, 인생에 좋은 말씀이 되는 그런 문구를 해놓고 이제 그걸 영어로 이제 각 레벨에 맞게 아주 쉬운 단어로 표현해는 한 30분에서 1시간짜리 문구도 있고, 이제 조금 더 레벨 높이가 똑같은 내용은 조금 더 단어를 조금 더 레벨을 높여서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각자 자기 레벨에 맞는 이제 그걸 찾아서 공부를 하는 건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 정도 되는 젊은이가 그 아주 지혜로운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멘토, 멘토 분한테 가서 물었어요. 자기는 집안도 가난하고 부모님도 별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저도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성공이라는 게 뭐예요?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가 높아지거나 권력을 잡거나 뭐 세상적으로 저도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성공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인생을 50년, 60년 살아오신 분, 여기 이제 현명하신 분들, 자기가 이제 현명하신 분이야. 멘토예요, 멘토. 누가 물어볼 거 아니야. 뭐 자녀분이 물어볼 수도 있고, 제자가 물어볼 수도 있고, 그 젊은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 이건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세상적으로. 이거 말고 세상적으로 물어봅니다. 내가 이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젊은이요. 이제 자기가 멘토예요. 선생님, 저도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집안도 가난하고 부모님도 뭐 별로 배우신 것도 없고, 그런데 저도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따라서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거. 네. 선생님, 저도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먼저 알아. 그게 세상적인 의미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저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맨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선생님, 저도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요. 세상적으로 이거 세상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적인. 저도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도 뒤도 옆도 보지 말고 달리세요. 선생님, 저도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이 뭘까?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공부한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그 멘토께서 그 젊은이를 같이 그 비치, 해변가에 가서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대요. 걸어 들어가서 그 젊은이의 머리를 잡고 물속에 확 담갔대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는 당연히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칠 거 아닙니까? 꽉 잡고 있다가 발버둥을 치고 어쨌든 간에 바로 쥐가 탁 하고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 멘토께서 하시는 말씀이, 방금 너가 숨쉬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쳤잖아. 그 숨쉬기 위해서 발버둥 칠 그 간절함.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숨 안 쉬면 죽잖아요. 나오려고 하는 게, 숨 쉬려고 나오려고 하는 게 간절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금 너가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머리를 이 물 밖으로 내밀려고 했던 간절함만 있으면 성공한다. 이거는 세상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도 그 간절함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네. 그 간절함을 우리 성경이나 불교 경전이나 이 깨달음 측면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어느 정도가 간절한 거예요? 성경이나 불교 경전에서도 이 간절함을 표현을 많이 놨잖아요. 깨달으려면은, 나의 본성을 보려면은, 진짜 나를 깨달으려면은 간절해야 된다고 성경이나 불교 경전에 다 말씀을 해놨잖아요. 그게 어떻게 표현해놨어요? 말씀대로 믿고 그 성경이나 불교 경전에 어떻게 표현해놨어요? 내가 한번 죽어야 된다. 그 성경이나 경전에 어떻게 표현해놨어요? 그 성경이나 경전에 어떻게 표현해놨어요? 물 흐르듯이. 그 성경이나 경전에 어떻게 표현해놨어요? 네 몸을 다하여, 네 마음을 다하여, 네 뜻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게 목숨이 있다고, 목숨. 네 목숨을, 목숨을. 방금 이 물속에 들어간 게 이게 죽잖아요. 그야말로 목숨을 다하여 살아나려고 간절하게 발버둥 치잖아요. 이 공부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목숨을 바쳐야 된다고. 목숨을 바쳐야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고요. 그 성경에 불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 목숨을 바쳐야 된다고. 하느님을 만나려면은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느님을 만나려면 네 목숨을 내한테 내놔라. 많은 사람들은 교회나 성당에 가서 예물을 바치잖아요. 예물.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 돈 tele폰 갖다 바치고 또 많이 헌금하는 사람은 100만 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전체를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몇천만 원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나쁘진 않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나를 만나려면은 그런 돈 좀 많이 예물로 바치는 것 갖고는 택도.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애를 낳았잖아요. 애를. 그동안 애가 없다가 100살에 아를 낳았어. 그 아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 소중한 아를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는 거라. 100살에 얻은 아를 갖다가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두말하다고 제물로 바치. 100살에 얻은 아를 제물로 바치. 제단에 놓고 불 살라가 이제 하나님한테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알았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알겠다. 100살에 얻은 단 하나뿐인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칠 만큼 너가 나를 하느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내 말에 복종을 하는구나. 그 정도의 그 믿음, 간절함, 이 하느님을 만나겠다는, 나의 본성을 깨닫겠다는, 나 자신을 깨닫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 이야기는 구약이잖아요. 구약.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부족하다. 신약에 예수님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제물로 갖다 바쳤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참 나를 많이 존경하는구나. 나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은 자기 100살에 얻은 애를 제물로 바친 게 아니고 뭐를 제물로 바쳤어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쳤어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목숨을 제물로 바쳐야 이 본성을 만날 수가 있다. 진짜 나를 깨달으실 수가 있다. 세상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도 간절함이 살려고 발부둥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세상적인 성공도 할 수 있다고 멘토가 말씀하셨듯이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도 이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소크라테스요, 내가 공자요, 내가 스카모니요, 내가 예수요,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적인 부귀, 영화, 명예, 지위, 돈을 버는 그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 그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귀한 이 나 자신을 깨닫는 데는 그 세상적인 간절함보다 더 간절해야 하는데 그걸 표현을 하기를 목숨을 바치. 목숨을 바쳐야 이 하나님이 만나준다. 아브라함과 예수의 차이.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그 귀한 자기 외동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물로 바치. 그것도 부족했어, 신약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그래 이야기를 해도 생활하다 보면 이거는 맛있고 이거는 맛없고 어떻게 맛있고 맛없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를 죽이는 공부인데 내가 죽는 공부인데 맛없고 맛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 간절함이 인연 따라 오는 건데 뭐 조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각자 있는 얼마나 간절한가를.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드리는 말씀이 각자가 얼마나 간절할지는 각자 인연에 따라오는 기고 저는 그렇게 간절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간절함은 그래 각자 인연에 따라오는데 저는 다행히 40대 중반에 강제퇴직을 다 하면서 아마 저도 모르게 간절했던 것 같아요. 간절해져야 돼. 자기도 모르게 간절해야 돼. 간절해져야 돼.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 릴라 스님 예도 들면서 자꾸 어려운 일이 닥쳐야 돼. 지금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 이 진리와 가까이 오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더 어려운 일이 닥치게 돼 있어. 더 어려운 일이 닥치게 돼 있다. 빨리 매를 맞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제물로 바치면은 그런 어려운 일 닥치기 전에 눈을 뜰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뭐 인연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 가면서 아직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지를 못하면 반드시 지금보다 더 안 좋은 매를 맞게 돼 있다. 그런 인연이 저만큼에서 지금 오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아니 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알고 반드시 온다고. 반드시 온다고. 무사를 지르세요. 근데 이제 이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그 오는 것이 축복이라. 그런 것이 오는 것이 축복이라. 축복. 이 공부 안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막 재앙이 되고 재난이 되잖아요. 근데 이 공부를 계속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난이 오는 것이 축복이라. 축복. 왜냐면 이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은 그런 게 탁 때리면은 어뜨거 하고 다시 본심이 번뜩 들면서 다시 이 진리를 관심을 더 가지게 되거든. 이 공부에 관심이 없으면 그거는 재난이고 재앙이고, 이 공부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런 더 큰 게 때리는 게 왔을 때 어뜨거 하면서 다시 더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부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재앙이 아니고 재난이 아니고
그게 축복이야, 축복. 은총이야, 은총. 40대 중반에 강제퇴직을 탁 알았고 크게 한번 탁 때려주신 그것이 엄청난 은총이었다 하는 걸, 엄청난 축복이었다 하는 걸 깨닫. 더 큰 은총이 내리시기를. 아멘. 아멘.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을. 맛있고 맛없고가 어떻게, 이거 맛있고 이거 맛없다가 어떻게 내 입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말을. 이제 소리가 조금 작아지네, 크게 말하면.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내가 못 알아듣도록 지금 소리를. 영어 공부하다 보니까 타이틀이 그런 것도 있더라고. The Power of Silence. 침묵의 힘.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긴지. 그거 다 알잖아요. 아는데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침묵이 좋은 건 줄 아시면서도 자꾸 입에서 멋이 나오잖아.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세상적인 침묵의 힘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의미에서 볼 때도 침묵이 엄청난 파워가 있다고. 세상 살아가는데, 웅변은 은이고 침묵이 금이잖아요. 그 말이 실제 생활에서도 그게 맞잖아요. 실제 생활에서, 이 세상살이에서도 침묵이 힘이 있는 건데, 이 진리 측면에서는 더더구나 그 침묵의 힘이라는 게, 침묵하지 않으면은 이 진리를 만날 수가 없고, 이 진리의 눈이 밝아질 수가 없고, 진리의 힘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게 이 공부를 해온 사람들의 경험이다. 침묵하지 않으면, 침묵해지지 않으면, 그게 이제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이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건데, 입에서 말이 안 나오려면 생각이 작동을 안 해야 말이 안 나온다고. 생각이 작동하면 말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가 침묵을 할 수 있느냐, 자기가 침묵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요걸 이제 보면은, 이분이 생각이 좀 줄어드는 중이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죠. 머릿속은 알 수가 없으니까. 머릿속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데, 이분이 전에보다, 이 공부하기 전보다, 또 이 공부해서도 한 달 전보다, 2달 전보다 말이 좀 많이 줄으셨네. 그걸 보면은 이분이 좀 공부를 참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그래도 조금씩 줄어들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침묵 속에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마디가 쑥 나오는데, 그런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 말씀이 툭 나온다고. 침묵 속에 있다 보면은 그 침묵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침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걸 보고 있으면 침묵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이게 침묵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게 침묵이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자연히 우리는 그 말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침묵하게 되고 침묵의 힘이 세지게 되죠. 그렇게 하다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 무슨 일에 말이 툭 자기도 모르게 말이 툭 어떤 상황에 맞는 말이 툭 튀어나오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지혜의 말씀이라. 지혜의 말씀이 딴 게 아니고 뭐 엄청난 게 아니고 그때 그 상황에 적절한 말, 적절한 말이 나와지게 되는 걸 자기가 자꾸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침묵이래요. 침묵. 침묵이 그냥 말만 안 하는 게 아니고 꾹 참고 말 안 하는 게 아니고 요걸 보셔야 돼요. 이게 침묵이라. 이게 이 침묵을 보셔야 된다. 이 아무것도 없는 이걸 보셔야 된다. 침묵. 이걸 침묵이라고 표현해요. 다른 말로는 이게 평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일 없으니까 이걸 평화라고 해요. 이 평화의 상태에서 평소에는 지내는 거예요. 이 침묵의 상태에서 평소에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야기를 할 인연이 오면은 이걸 보고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적절한 대응이 나오는 거죠. 적절한 대응.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 입에서 먼저 말이 나오는 경우는 없죠.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적절한 대답이 나오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내 입에서 먼저 나온다는 게 물론 인사는 내가 먼저 해야지. 반갑습니다. 인사 사람 지나가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뭐 공부하는 과정 중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공부하는 과정 중에는 사람 지나가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공부하는 과정 중에는 계속 이것만 관심 가지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누가 지나가는지 안 가는지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나는 길을 가든 뭘 하든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지나가도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지나가는데도 말도 안 하고 그냥 씩 지나가니까 니 왔네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죠. 그게 이제 공부 잘하고 계신 거잖아. 나는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옆에 친구가 지나가는데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게 이제 공부를 잘하고 계시다는 그 표시일 수도 있죠. 침묵. 이게 침묵이에요. 이게 침묵.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침묵이에요. 평화. 이 침묵 속에 있다 보면, 이 평화 속에 있다 보면은, 이 은은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침묵인데? 이게 그냥 평화인데? 이게 여기 은은한 즐거움이 있다. 이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분들은 지금 대부분 다 이걸 지금 보셨다고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봤다는 게, 이제 새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새로 태어난 거라. 이걸 보기 전에는 전부 죽어 있었던 상태인데, 이걸 딱 봐야 이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이제 리본, born again, 부활. 이제 진리의 자녀로, 하느님의 자녀로 이제 탁 태어난 거잖아요. 진짜 나로 이제 탁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인자가 탁 태어난 이 갓난 아기가 발육을 해야 되네, 발육을. 성장을 해야 돼, 성장을. 그 성장이,
그 어린아이마다 다 다르니까. 다 보셨다 하는데, 그 성장이, 발육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다르잖아요, 지금. 무럭무럭 자라는 어린이도 있고, 계속 기어다니는 어린이도 있고, 발육이 다 다른, 방금 자기 말씀대로 2년 따라, 2년 따라, 무럭무럭 성장을 하셔야 되는데, 더더 나를 죽일수록, 더더 무럭무럭 성장한다. 그죠? 더더 내가 죽어야 돼. 그 내가 죽기가 쉽지 않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더 내가 죽어야 돼. 더 내가 죽을수록 새로 태어난 진짜 나는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죠. 더 침묵을 사랑하셔야 돼. 더 관속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관속에 들어가셔야 돼. 관속에 들어가신 분이 뭐 어떻게 이게 맛있고 이거는 맛있고 이거는 맛없고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관속에 들어가 있는데, 침묵 속에 있는데, 이것만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걸 보고 있는데, 무럭무럭 자라기 위해서 예수는 이걸 본 뒤에 사막으로 갔잖아요. 물도 없고 밥도 없고 먹을 거 아무것도 없이 사막에 가서 40일 동안 물도 없이 밥도 없이 그냥 이것만. 그러니까 그 40일이라는 게 그것도 역시 상징적인 거죠. 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볼까 뭐 이런 것도 뭐 좋은 하나의 방법은 될 수는 있는데, 그것도 다 상징이에요. 상징. 어쨌든 간에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여기에만, 이 침묵 속에만, 이 평화 속에만 집중해야 아기가 성장을 한다고. 성장. 그게 하나의,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막에 가서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40일 동안 있었다 하는 게 하나의 상징이지만, 그걸 이제 많은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 진짜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것도 도움이 되긴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비유라는 걸 알고, 우리도 그렇게 꼭 40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40일이 아니라 뭐 1년이든, 김태환 선생님 10년이야, 10년. 10년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관속에 들어가 있어야 그 어린아이가 성장을 한다고, 성장. 우리는 10년이야, 10년. 10년 동안 관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성경 비유는 40일 금식 사막에 가 있었다 하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그것도 역시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죠. 그만큼 자기가 이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 물론 초보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런 거 할 마음이 안 생기지. 근데 이제 교회나 성당 좀 다니다 보면은 자기도 뭔가 신앙적으로 이게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좀 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마산 가톨릭 교관 교육 같은 데 또 가는 것도 그런 하나의 방편이죠. 그리고 그런 방편 중에 하나가 40일 금식 기도잖아요. 뭔가 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내보다 신앙이 좀 깊은 분들 보면 맨날 즐겁게 웃고 살고 일하는데, 나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웃음이 잘 안 나와. 세상이 왜 이리 힘들어가. 교회나 성당 와서 조금 이렇게 예배보고 할 때는 조금 힘을 조금 받는데, 또 집에 가서 생활하다 보면 막 보기 싫은 얼굴이 보이고 힘든 일이 생기고 하면 막 또 힘들어지고 하니까 뭔가 내 신앙이 좀 부족하다 하는 걸 느끼거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겠죠. 나도 신앙이 좀 성장하고 싶어. 저 옆에 있는 저 성도님처럼 저렇게 좀 즐거워지고 이렇게 좀 살아가는 것도 좀,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야기도 곁들이잖아요. 그런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하나님만 따르다 보니까 자기 저절로 필요할 때 돈이 들어오더라. 그런 것도 이 진리 한 측면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좀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돈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안 되노? 그러니까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음을 묶고 40일 금식에도 들어가는 거야. 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야 된다 하는 게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우리도 계속 강조하는 게 계속 이거와 친해져야 됩니다. 이거와 친해져야 됩니다. 이걸 보는 안목이 밝아져야 됩니다. 이 말이 같은 말이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 가까워져야 돼.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는 게 필요한 건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게다. 크리스찬들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마산 가톨릭 교회관 가서 교육을 받는 것도 있고 40일 금식기도 가서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이제 3박 4일 집중 공부모임 가는 것도 그런 그 하나의 방편이죠. 더 이 진리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큰일 났어요. 태평성세라 이름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고 있으니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게 왜 큰일이라. 그거 얼마나 좋은데. 지금 그 좋은 상태가 왜 큰일이라. 큰일이라는 그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그 태평성세를 잘 누리세요. 잘 누리시면은, 하지만 이기에 대한 관심은 더 두시고, 관심은 뭐 자기가 선생님 저는 뭐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할 정도로 관심이 있으시다 하니까 여기 관심 두고 이제 지금 태평성세라. 그럼 태평성세인 그 자체를 누리는 거죠. 근데 선생님 제가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있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냥 모든 일상이나 모든 의식이 그냥 여기 다 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렇게 되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지금 공부하고 계시다 하는 건 좋은 거죠. 뭐 글자를 하나 보더라도 뭘 하나 하더라도 항상 그냥 의식이 된다고 해야 되나? 좋은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먼저 눈을 뜨신 분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도움이 된다 하는 게, 자기는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하고 계신데 그 역시 공부를 잘 하고 계신 건데, 근데 먼저 눈을 뜬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저분이 아직 좀 부족한 점이 있구나 하는 걸 느껴지니까 그런 점을 이제 한 번씩 자극을 주잖아요. 자극을 주면은 내가 아직 공부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는 걸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그것도 역시 인연에 따라서 자기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계속 태평성세로 좋습니다. 뭐 그것도 자기 현재의 인연이니까 뭐 그래 있는 긴데, 근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공부는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진다고.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진다고. 이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평소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지금은 태평성세지만 더 태평성세가 있으니까 자기가 뭔가 지금 자기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한 게 보이니까 자기 생각을 더 벗어나면은, 그럼 뭐 다른 말로 더 자기를 죽이면, 더 자기를 낮추면, 맛있고 맛없는 게 없어지면
더 좋아지는 일이 있다 하는, 저보다 더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이 말씀을 믿고,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더 나를 낮추는 방법으로, 더 나를 내려놓는 방법으로, 더 침묵하는 방법으로, 더 이 아무것도 없는 이 평화, 이 상태에 머무르는 것. 이게 침묵이라, 침묵. 더 침묵 속에 내가 있어요. 이 침묵의 은은한 즐거움, 이 평화의 은은한 즐거움을 더 익숙해지셔야 돼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게 점점 익숙해져야 대화를 하면서도 침묵 속에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도 평화 속에 있다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없다니까. 이 대화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이 말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말이 지금 사라져 가잖아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지만 말이 없는 게 보이잖아요, 없는 게. 이 말 없는 게 보이셔야 돼요. 이 말 없는 게 보이시려면은 자기가 이 침묵 속에 더 익숙해지셔야 된다고. 이 평화 속에 더 익숙해지셔야 된다고. 더 익숙해지셔야, 이 침묵에 더 익숙해지셔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침묵이라, 침묵. 말을 하면서도 말이 없다니까. 지금 말이 없잖아요. 지금 말이 없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이 침묵이 더 확 밝게 보이니까, 이 평화가 더 확 밝게 보이니까, 이 말은 지금 없는 기라. 말은 지금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지금. 말은 없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말은 없잖아요, 말은. 윤석열이, 이재명이 투표 언제 하노? 이거 없잖아요, 없잖아요. 말은 없고, 이게 더 보이셔야 된다고, 이게. 이 침묵이 더 보이셔야 된다고. 이 침묵을 보는 눈이 더 밝아지셔야 된다고. 그렇게 되려면은, 선생님 표현으로 10년 동안 김 선생님 뭐라 그랬죠? 다시 보고, 김 선생님 뭐라 그랬죠? 더 쉬셔야 됩니다. 더 쉬셔야 됩니다. 쉬셔야 됩니다. 쉬셔야 됩니다. 쉬셔야 된다고. 쉬셔야 된다고. 쉬어야 된다고. 쉬어야 된다는 말이 이제 오늘 주제로는 침묵이에요. 쉬셔야 된다고. 쉬셔야 된다고. 쉬어야 돼. 쉬어. 더 쉬고, 더 쉬고, 더 쉬는데 내가 적응이 되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쉬는 기라. 그래서 법륜 스님이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안 자는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에너지 넘치게 일을 하시잖아요.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안 자는데도 뭐 그냥 2시간, 3시간밖에 안 자는 게 아니고 이 강연장에서 저 강연장으로 움직일 동안 버스에서 잠깐 이렇게 주무신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잠깐 토막잠 자는 거 외에 정식으로 주무시는 거는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자도 이게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게 쉬는 기라. 쉬는 기라, 쉬는 거. 쉬어야 된다고, 쉬어야 된다고. 그렇게 되려면 이 쉬는 거에 더 익숙해지셔야 된다고. 이 침묵에 더 익숙해지셔야 된다고. 이 평화에 내가 더 이 밝게 보이셔야 된다고. 밝게 보이셔야 돼. 이게 밝게 보이셔야 돼. 이 평화가, 이 침묵이, 이 쉬는 것이 보이셔야 된다고. 이게 더 많이 익숙해지셔야 일을 해도 쉬는 것이요. 말을 해도 침묵이요. 댄스를 해도 평화요.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이기에 많이 익숙해질수록 그렇게 되죠. 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가 하는 표현은 이게 생각을 하고, 이게 말을 하고, 이게 댄스를 하고, 이게 운전을 하고, 이게 하는 게니까 힘이 들 수가 없죠. 요게 하려면 모든 게 다 힘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하는 게니까, 이게 운전을 하고, 이게 댄스를 하고, 이게 파크 골프를 하고, 이게 하는 게니까, 이게 밥을 하고, 이게 청소를 하고. 그러니까
하되 하는 바 없이 한다. 이 말이 뭐 그대로 와닿잖아요. 하는데 하는 바 없이 한다. 이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익숙해지실수록, 이걸 보는 눈이 밝아지실수록, 이 침묵에 더 익숙해지실수록, 이 이걸 쉼터라 그러죠, 쉼터. 이 쉼터를 발견하셔야 된다고. 인도의 겐지스강을 여기서 절로 건너가는데, 겐지스강이 엄청 넓잖아요. 한꺼번에 다 못 건너가. 그래서 중간에 조그마한 섬을 발견해야 돼. 그 섬이 이거라, 이거. 쉼터. 겐지스강을 건너가야 돼. 여기서 절로 건너가야 저희가 패러다이즈, 천국이라, 천국. 근데 여기서 겐지스강을 바로 건너가기에는 벅차. 그래서 그 겐지강 중간쯤에 요 쉼터가 있어, 섬이 있어요. 조그마한 섬. 그 섬을 발견해야 돼요. 그 섬이 이거라, 이거. 이게 쉼터라, 쉼터. 더 쉬어야 된다고. 여기에서 더 쉬셔야 된다고. 더 쉬셔야 된다고. 더 쉬고 더 쉬셔야, 예. 이제, 나중에는 한 10년쯤 되면 이제, 10년쯤 지났는데도 계속 여기 쉼터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제 그 쉼터 빨리 벗어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까지는 10년 되신 분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이 쉼터에서 더 쉬셔야 돼. 더 쉬셔야 돼. 더 쉬시라는 표현 말씀밖에 지금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쉼터를 발견을 하셔야 되고, 발견하시고 난 뒤에 이 쉼터에서 더 쉬셔야 돼. 더 쉬셔야 돼. 아닌데, 얘, 난 절로 다시 건너갈 수 있겠는데, 얘. 그러면 건너가다가 중간에 막 휘둘리가 떠내가. 이 쉼터에서 더 많이 쉬셔야 돼. 더 많이 쉬셔야 돼. 이 쉼이 내 습관이 돼요. 습관.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 쉼, 이것이 내가 돼야 돼. 이것이 내가 돼야 돼. 여기 내가 아니고, 여기 빨리빨리 자꾸 이게 없어져야 돼, 이게 없어지고, 이걸 내가 없앨라 하면 내가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쉼터를 마련을 해놨잖아요. 이 쉼터를 마련해놨어요. 이걸 없앨라 하면 내가 없앨 수가 없다니까. 근데 이걸 없애는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이 쉼터를 봐야 돼. 쉼터를 발견을 하셔야 돼, 쉼터를. 이 쉼터를 발견을 하셔갖고, 이 쉼터에서 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이게 사그러진다고.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이게 사그러져. 쉬는 게 내 습관이 된 거야. 쉬는 게 습관이 되면은, 이게 지가 자꾸 하락하는 게, 안 하시게 돼. 이게 자꾸 사그러지게 돼. 쉬는 게 습관이 돼. 침묵이 습관이 되셔야 돼. 습관이 되셔야 돼. 쉽지 않죠. 아무리 침묵 하시라고 해도, 요 부분 나가면 말이 침묵이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보셔야 돼. 이 쉼터를 보셔야 돼. 이걸 본다 그러잖아. 성경에 본다는 말이 그래 많아요. 이 하나님을 봐야 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이걸 보고 있으니까. 이 침묵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침묵이 가능해지죠. 저절로 이 침묵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하루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면 점점 침묵에 내가 적응이 되는 거지. 이걸 보고 있어야 침묵에 적응이 될 수 있지. 여기에 중점을 안 두고 여기에 중점을 두고 여기에 중점을 두고 내가 오늘 또 말했네. 여기에 중점을 두면 이게 더 어려워. 이 침묵이 안 된다고요. 이걸 자꾸 내려놓으려면 이게 안 내려놔지죠. 이게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여기에 중점을 두죠. 이 쉼터에 중점을 두죠. 여기에 중점을 두시면 자기도 모르게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이게 저절로 와, 요 침묵이 많이 적응이 됐네. 침묵이 많이 내 습관이 됐네. 이런 걸 이제 3개월, 6개월, 1년 지나면서 자기가 문득문득 느끼지.
그러니까 이거 보고 배운다 하잖아요. 보고 배우는데 내가 말을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선생님은 맨날 말하면서 우리하고는 말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근데 선생님 별로 말이 없는 편이잖아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대 선생님하고 식사하러 가도 김대 선생님 거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같이 식사하는 사람 보통 10명에서 12명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연히 말이 줄어들지. 김대 선생님이 이어 앉아있고 다른 사람이 이어 앉아서 이어서 말을 하다가도 분위기가 김대 선생님 조용히 있는데 자기들 떠드니까 좀 멋쩍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던 사람도 말이 줄어든다. 앞에 식사를 해도 나는 침묵을 근데 우리 공부 분위기는 너무 이 진도가 빨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친구라 그랬잖아요. 친구. 그래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구라 해. 내하고도 그냥 친구라 해. 친구.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빨리 된 것 같아. 식사를 가면 니나 친구인데 뭐. 우리 10년 후에 친구합시다. 목표는 친구라. 목표는 친구인데 저는 친구로 생각해도 자기 공부를 위해서는 자기는 나를 친구로 생각하면 안 돼. 야, 이 말 됩니까? 말을 안 해야 할 수가 없네. 쓰고 계시네. 아니, 선생님, 이 두 분은 친구고 저는 학생이지 않습니까? 같이 하시네요. 자기가 보시기에 두 분은 자기보다 공부가 조금 더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글쎄요, 딱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방금 자기 표현이 그 말씀이지. 가치가 조금 있는데. 자기만 보라고 그런 말씀해도 또 옆에 다른 분들 자기 공부하는 거라니까. 자기 공부. 그게 성경의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가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났잖아요.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 마지막 3번 나타난 걸로 성경에는 되어 있거든요. 3번 나타나고 마지막 나타나가 이제 같이 고기 잡은 걸로, 그 고기 잡는 것도 그 비유라 비유. 예수님이 나타나가고 고기 잡는다고. 요쪽에 그물을 던지가 고기가 잘 안 잡히니까 예수님이 요쪽에 던져봐라. 그러니까 요쪽에 던졌더만은 고기가 많이 잡혔어. 그 고기가 뭘 상징하죠? 물고기. 중생. 응? 중생. 예수님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원래 그들 직업이 어부였잖아, 어부. 물고기 낚는 어부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 나타나가 한 그 장면이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여기 던지니까 물고기가 안 잡혀. 예수님이 그거 말고 요 던져봐라 그랬더니 요 던지면 물고기 잡혀. 그 물고기가 사람 낚는 물고기라. 전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전도. 그 이제 마지막에 그것도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은 떠나가는데 이제 베드로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데 베드로야 너는 내 뒤를 따르라. 내 뒤를 따르라.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해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나는 예수님 수준은 안 돼. 그러니까 자기는 거꾸로 매달아 십자가 매달아 달라 이렇게 해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가 못 박히가 죽었어요. 결론은 그렇고,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 마지막 나타나서 이제 가는데 베드로하고 같이 가면서 내 뒤를 따르라 그러거든. 내 뒤를 따르라. 그 말이 표현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듯이 너도 내 뒤를 따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또 요한이 따라오고 있어. 저쪽쯤에 요한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럼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 그래서 예수님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라. 근데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다가 뒤 살짝 보니까 요한이 있거든. 방금 자기가 살짝 보니까 이 두 분이 보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두 분이 딱 보여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저 따라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물었어. 자기가 지금 똑같이 이 두 분은 자기보다 조금 더 공부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마라. 니만 신경 쓰라. 그런 표현이 걔가 표현으로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아있다 한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 니는 내를 따르라. 가는 가 일이고 니가 가 일을 신경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일만 신경 써야지. 이분들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가 관심이 있으면 자기 공부가 안 된다고. 베드로 니만 니만 내를 따르라. 니 공부만 해라 이 말이야. 니 공부만. 그래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걔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아있다 한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을 이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언젠가는 다시 온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다시 올 때까지 그 요한이 살아있다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글자 그대로 오해를 하기를 요 뒤에 따르는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아니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게 아니다. 하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기만 공부해야 된다고. 이분들은 공부가 좀 잘 되고 있는가? 이분들은 좀 공부가 잘 되고 있는가? 이거 관심 가지면 자기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없고 이분이 없다 하잖아요. 이분이 없고 이분이 없다 하는 걸 깨닫는 공부인데 저분은 공부 좀 잘 되고 있는가? 이분은 좀 공부 잘 되고 있는가? 이거 관심 쓰면 자기 공부하고는 자기 공부 진척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제가 잘못했는데요. 선생님 표현을 제가 읽었을 뿐이에요. 제 표현이 이분들은 자기보다 공부가 조금 더 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그래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자꾸 일어날 수는 있죠. 뭐라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두 분은 자기보다 좀 공부가 더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가 그래 생각을 하는 기라. 자기가 그게 자기 생각이라요. 자기 생각. 그런 생각은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게 자기 생각이라는 걸 빨리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셔야 된다고. 선생님 내가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뭐 이 두 분은 자기보다 또 공부 좀 더 된 것 같이 그래 이야기하는데 저보다 공부가 좀 더 된 겁니까? 그게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그 말이 또 성경 말씀에 생각나네.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가지고 본티오 필라도 그 로마 총독한테 끌려갔잖아요. 로마 총독은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안 죽이려고 계속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로마 총독은.
그 성경이나 또는 다른 데서 표현하기를 본시오 필라도 폰티오 파일럿. 영어 발음을 해야지. 한국 발음을 하니까 내 영어 공부에 지장이 있어. 폰티어스 파일럿. 그,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하고 발음이 똑같더라고. 우리는 빌라도라고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아니고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하고 발음이 똑같다고. 파일럿을 갖다가 우리 한국말로 빌라도라고 그래요. 폰티어스 파일럿. 폰티어스 파일럿 앞에 끌려갔는데, 폰티어스 파일럿의 와이프가 예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많이 감화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와이프가 자꾸 그 폰티어스 파일럿 총독한테 그 이불 속 정치 있잖아요. 이불 속 정치. 자기 전에 그 예수 오더라도 죽이면 안 됩니다. 죽이면 큰일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 와이프가 행더라. 그런 것도 있고, 폰티어스 파일럿도 뭐 자기 나름대로 또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폰티어스 파일럿은 예수를 안 죽이려고 그랬다고. 가능하면 예수를, 이제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거다. 내가 왜 예수를 죽여야 돼? 너희들 법으로 그 예수가 자기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하나님과 이렇게 더 가깝고,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예수님 표현은 그렇게 한 것이 얼핏 있긴 있더라고. He was with God and he was God.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 또는 그가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지도자들이 볼 때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들 율법이 안 맞대요, 율법에. 그래서, 너희들 율법이 안 맞으니까 너가 죽이라. 내보고 자꾸 죽이라 하냐. 왜 예수가 그럼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에 이 지배를 받는 민족들은 사람을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 자기들 그 내부 규율로 어떤 벌을 가하는 건 가능한데, 사람을 죽이려면은 반드시 이 총독 허락을 받아야 죽일 수 있도록 돼 있어. 그런 경우에 이제 유다 민족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으니까 자꾸 폰티어스 파일럿한테, 야가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으니까 죽여야 된다. 폰티어스 파일럿은 안 죽일라고,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기 싫다고 안 죽이려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결국에는 그 십자가형에 매달아 죽이라고 하는 말을 한 그 결정적인 단어는, 예수가 자기가 킹이라고 하는데, 그 왕이라고 하는데, 그 왕을 이제 세속적인 왕으로 생각을 하니까,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왕이 로마 왕밖에 없다. 로마 왕이 왕이지. 예수가 지가 왕이라 하니까, 그렇게 지가 왕이라 하는 예수를 살려두면은 우리는 폰티어스 파일럿 너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논리를 그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렇게 갖다 대니까 그 논리에는 이 폰티어스 파일럿가 더 이상 거부를 못 하는 게라. 예수가 지가 왕이라 하는데, 왕은 로마 왕만 있지, 예수가 지가 왕이라 하니까, 그럼 예수가 로마를 거역하는 거 아니냐. 로마 왕을 거역하는 그걸 살려놓으면은, 그럼 로마 왕 말고 다른 왕도 있다는 말이냐. 우리는 로마 왕밖에 없다. 표현이 그리 나와요. 우리는 로마 왕밖에 없는데 예수가 지가 왕이라 하니까 이걸 안 죽일 수가 있느냐. 이걸 안 죽이면 그러면 로마 왕 말고 다른 왕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폰티어스 파일럿 니가. 그 말에 할 수 없이 십자가형으로
어제 인터내셔널 잉글리시 처치 갔는데 11시부터 어린이 영어 성경 학교를 하니까 저보고 10시 반까지 오시라 하더라고. 그래서 한 2번 정도까지는 10시 반에 갔는데 가보니까 가니까 다 모여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10분, 20분 더 일찍 갔지. 그래, 어제는 10시쯤에 도착했어요. 10시쯤에 도착하니까, 10시쯤에 대부분 다 오시더라고요. 원래는 11시부터 시작인데, 10시쯤에 와서 이제 오늘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 서로 상의를 하고 그렇게. 근데 오늘 수업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하고 이제 서로 이야기 나누고 난 뒤에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들 두 분이 이제 그 다른 이야기를 우리 어린이 영어성경학교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 며칠 전에 그 전도사님 그 설교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 전도사님인데 그 뭔가 설교하는 게 기존의 목사님들이 하던 거하고 좀 다르게 한다 이거야. 그 다르게 한다는 내용이 조금 예를 들면 이런 거라. 예를 들면 그 대부분이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지 자기가 하느님입니다 이 말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류의 비슷한 조금은 쇼킹한 그 젊은 전도사가 일반 목사님들은 잘 이야기 안 하는 그런 조금 다른 뉘앙스를 주는 그런 설교를 한 걸 들은 거야. 그런 걸 들어놓기에 사람들이 쇼킹하잖아. 그러고 그 말씀이 뭔가 더 끌려요. 그게 더 진리에 맞는 말씀이니까. 맨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친구라 했잖아. 근데 예수님이 친구라 했다는 거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야기 안 해요. 강조를 안 한다고. 그냥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이야기만 하지. 그 성경에 예수님이 친구라고 해놨는데도 그 이야기는 안 한다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러기가 정확하게는 아닌데 예를 들면 그 예수님이 친구라 했잖아. 친구. 이제 이런 류의 이야기를 그 젊은 전도사님이 이제 왜냐면 그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7시 예배가 있고 일요일날 7시 예배가 있고 9시 예배가 있고 11시 예배가 있고 보통 큰 교회가 그래요. 그게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 서울의 온누리 교회도 그렇고 여의도의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1부, 2부, 3부, 3 일요일날 7시, 9시, 11시 오후 예배도 1시, 3시 이렇게 쫙 있어요. 여기 이제 잉글리시 처치가 그렇다. 아니지. 그 일반인들 예배가 그렇대. 잉글리시 철치는 1시 반 하나밖에 없고. 일반인들 그 예배에 이제 그 선생님들 중에 그 어린이 영어 성경학교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은 7시 예배에 참석하고 어떤 분은 9시 예배에 참석하고 왜냐면 11시부터 어린이 성경학교를 해야 되니까 11시 예배는 참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7시 예배 참석, 어떤 분은 9시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 교회의 대빵 목사님이 7시, 9시, 11시를 다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하는 기라. 전도사님이 7시 예배나 9시 예배는 전도사님이 한다 이거지. 그런 예배를 이제 들었는데 그게 좀 뭔가 대빵 목사님이 하는 거하고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젊은 전도사님이 하니까 그게 탁 와닿았던 거예요. 그 탁 와닿았던 걸 이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나도 그거 들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쇼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 중에 그래서 우리는 heaven 천국으로 간다. 천국으로. 근데 천국으로 가는데 그 천국이 이제 두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천국이 어디에 있지? 천국이 우리가 죽으면 가지. 그런데 근데 그 전도사님 이야기는 뭔가 다른 뉘앙스로 했는지라. 그 말씀이 탁 와닿으면서 내가 의자 이쪽에 앉아 있다가 그분들 옆으로 한 칸 더 옆으로 갔어. 그래갖고 듣다가 그래서 heaven. Where is heaven? 네. 그러면 선생님은 내가 토니거든요. 토니 선생님은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영어로도 계속 배워. 영어로도 하다가 어려운 거는 한글로도 하고. 지금 아직 정확하게 내가 안 물어봤는데 그분들은 아마 학교 영어 선생님들인 것 같아. 아직 내가 정확하게 안 물어봤는데 그분들도 영어 잘하시더라고. 잘하시지만 또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면 평소에 또 한글로 막 하.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 예배 이야기 그거 할 때는 영어로 안 하고 한글로 하는 기라. 그래, 토니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천국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I think, 난 영어로 했지. 예. 난 영어 공부 안 갔으니까. I think, now, here is the paradise. Here is the heaven. 응. 그분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아직 정확하게 이걸 보신 분들이 아니더라고. 천국이 어디 있을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아직까지 그 수준이라. 그래, 내가, I think, now here is the paradise. Now here is the heaven. 그러니까, 보드만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또, 자기들 안목으로는 지금 여기가 낙원이고, 지금 여기가 천국인지를 아직까지 정확히는 못 보신 분들이야. 그래서, 그 전도사님 표현 중에, paradise라는 표현도 썼고, heaven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그 paradise라는 거하고 heaven하고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두 분이서 막 대화를 했었더라고. 둘이 대화해서, 아마 paradise는 천국하고는 뭐 조금 다른 개념으로 안에 이야기 안 하셨겠습니까? 뭐 이렇게 사람이서 막 둘이서 막 이야기 하더라고. Now here is the paradise. And now here now is the heaven. 그게 성경이 다 있을 텐데 그분들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을까요? 그래. 아니, 읽어봐도 그게 와닿아야 되는데. 와닿지 않으면 그 글이 자기 글이 아닌 거라. 와닿지 않으면 그 글이 그냥 지나가는 글자지. 그게 와닿아야 그게 내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쓰이는 그 모든 게 다 내에 대해서 적혀 있다 하잖아요. 이걸 깨치고 나면은, 이거에 많이 익숙해지고 나면은 이게 나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진짜 나. 이 진짜 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성경에 다 해놨다고. 불교경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깨달아야 그 성경 예수가 하는 말씀이 다 내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 말은 다른 말로 소크라테스가 내고, 공자가 내고, 스카모니가 내고, 예수가 내라는 걸, 창조주 하나님이 나라는 걸, 이거라는 걸 다 표현한 거라.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지.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글들이 와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경에 다 해놨는데,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하고 내하고 예수님하고 친구라고 그래 해놨는데도 일반 기독교인 중에 예수님하고 내하고 친구다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래 많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래 많지 않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오신 그분도 우리 산정성당 성가대 지휘자님 어머님도 식사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자기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참 그래 있지 이래서 그걸 누가 이렇게 탁 깨쳐주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다 이거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예수님하고 내하고 친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별로 안 한다고. 별로. 몇 주 전에 아들이 이제 일요일날 성당에 다녀와 집에 점심을 먹는데 내가 오늘은 신부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 이래 묻더니 그 신부님은 어디 가시고 종종 그렇더라고. 다른 신부님. 다른 신부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몇 번을 그렇게 물어보더래.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니는 그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니? 이러니까 하느님이 여기 항상 나와 함께 하시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느님이 바로 너야. 그랬더니 아니야 여기 함께 그냥 하시잖아. 함께 모태신앙의 며느리도 하느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의 신적인 존재지.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더 이상만 말 안 하고 밥 먹지 하시라고 말하는데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이제 우리가 다 이해는 하죠. 내가 하느님이라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해지기가 쉬우니까 그걸 강조를 안 할 뿐이지. 하지만 자기 신앙이 깊어지고 밝아지면은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걸 알고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걸 알고 그 말 표현은 조금 자제를 하죠. 내가 하느님이 자녀이면서 내가 하느님이야. 이걸 알고 있어. 알고 있지만 표현을 할 때는 내가 하느님이라는 표현은 자제를 하지. 자제. 이런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그 진리에 더 와닿는 말씀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지만 다른 데 가서 말할 때는 그런 말은 가능한 자제를 하는 자제. 알고 있지만 나는 알고는 있어. 내가 하나님이 자녀라는 말이 그 말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그 말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말인데 그 말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 내가 예수님하고 친구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 말은 표현은 잘 안 하지. 그런 말 표현하는 것을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교만해질 확률도 있으니까 가능한 한 그런 표현은 삼가지만은 원래 진리는 이거 밖에 없다 하는 게 진리니까. 하나님 밖에 없는데 뭐 내가 없고 하나님 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밖에 없다니까. 이거 밖에 없다니까. 이거 밖에. 이게 진리라.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이게 진리라. 석가모니가 있고 예수가 있고 소크라테스가 있고 공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진리 하나밖에 없다고. 천상 천하 유아 독존 밖에 없다고. 하느님 홀로 살아계신다. 이것밖에 없다고. 이것밖에. 이게 점점 더 밝아지고 이 진리에 점점 더 익숙해지십니다. 이것밖에 없다고. 이것밖에. 말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모든 방편들이 이쪽으로 하느님 홀로 살아계십니다. 천상천하 이화독존입니다. 오직 진리뿐입니다. 하는 이쪽으로 안내하기 위한 과정의 방편이다. 과정의 방편이다. 이걸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죠. 중간 과정의 어떤 방편의 말씀들이다 하는 걸 알고 있어야죠. 궁극적으로 내가 표현은 자제를 하지만 내가 이거다 하는 거. 이게 나라 하는 거. 요거를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죠. 오케이. 산청명상 마음공부 최상의 행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